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가운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접하는 자라 했습니다. 영접한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담은 어찌미 됨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고 내 죄는 내 죄이고 아버지의 구원은 아버지의 구원이고 내 구원은 내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빛이란 창조의 첫날에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가리킵니다. 이 빛은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질서와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는 자연 계시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말씀으로 오는 계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것이 믿으시는 것, 이게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가서 너 왜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심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정언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원천이며 계시의 완성자시다 하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계시자가 누구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기머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보고도 그가 약속된 그리스도 하나님심을 알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해서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근데 각 칭호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진실을, 나의 결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진실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가 믿는다고 말한 예수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즉 기쁨으로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기 인생 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스스로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한순간도 나를 내 삶의 주인이 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35번 나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그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믿었던 것이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과거에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했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믿음이 이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35번 나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그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은 과거에 믿다가 지금 안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믿어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믿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과거에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 믿었으면 지금도 믿어야 되고 죽는 시간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 나중에 잘 믿겠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 믿었으면 죽는 날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참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실패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임종이 될 때에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나는 이제 주님 계신 천국 간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야 그게 참된 믿음이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만 되는 것, 즉 되었다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인을 칩니다. 이 구원의 보증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매매할 때에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을 써놓고 상당히 그 인감 도장을 찍죠. 인감 도장을 찍으면 이 계약서는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보내서 인쳤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정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특별한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부여해 주시는 권세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합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으로 누릴 권리가 주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로로 하던 자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양심의 정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주신 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는 그 율법으로부터 의의를 얻지만
만약 그 율법을 어겼을 때는 준엄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 놓여 있고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사망의 형벌 아래 놓여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렵다고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렵다는 사람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주기 위해서 다들 손에 돌을 들고 둘러서 있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발합니다. 선생이야, 모세의 율법에는 여인이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침묵하시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눈을 들어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주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돌을 버려두고 여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딸아,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여인은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송사합니다. 고발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어렵다는 받았지만 그 연약하기 때문에 죄지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다 죄입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다 죄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우리 양심에 송사를 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면 죄지었구나. 야, 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아,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셨다. 너는 나를 정죄하지 말라. 떠나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아무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칼을 휘두르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칼은 죄인에게만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절대로 미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성령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를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예수 부활하실 때 우리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양육과 더불어 유산을 상속받는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같은 상속자의 자격은 재벌이나 학벌이나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임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가르친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그럼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구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구한다면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가신 분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꾸짖으신 하나님 계심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었는데 더 아까울 게 뭐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보세요. 집안에 있는 탕자는요,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어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해 섬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상속을 잇기 위해서,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섬긴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죠. 아니,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나고 풍악 소리 나면은 더러서 이러다 오면, 야, 우리 집 무슨 일 있는가? 달려와야 돼. 아버지, 무슨 조리 있습니까? 그러되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인을 몰래 부릅니다. 야,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예. 주인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주인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불행하잖아요.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 들어오라고. 왜 그리 있느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본색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아버지의 살을 다 탕진해버린 저 당신의 둘째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무슨 말이죠? 네가 원했다면, 나에게 구했다면 이보다 더 주고 좋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고 들어가서 일하고 그것이 일과였어요. 아버지가 전혀 교통이 없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리니, 행한다는 말은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당장은 응답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라.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길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반 세상 사람도 절대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요 하나님 유일신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하늘님, 가장 높으신 분, 천주교는 하느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 하늘님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해 믿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주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늘 울어도 갚을 수가 없고 천하를 다 줘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소명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대신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음의 내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권리는 반드시 의무가 따릅니다. 의무를 줄 때는 권리를 함께 주고 또 권리를 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의무가 있고 가정의 행복과 가문의 영예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국가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참 위대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란, 여러분,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바른 도리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 누리하지 말고 그에 따른 의무를 잘 감당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었음을 명심하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이름을 영광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들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자녀의 권세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